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리 공을 쌓은 사업도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시더라고요. 즉 사업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사업가들은 교만하지 않고 참 이제 겸손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살필 수가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의 언어를 가진 인간들의 교만한 행동이 나타나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을 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의 행동이고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면 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전부 큰 이제 자손들을 이루어서 이제 인류가 번성을 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함의 자손 가운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압제자였고 사냥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결국 이 말은 뭐냐? 사람을 사냥하는 일, 사람을 사냥하는 일에 탁월했다. 그런 뜻이에요. 늘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고 침략을 하고 자기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날 땅, 지금의 이라크 있는 지역인데요. 이 이라크 지역에 니느웨라는 도시를 세우고 큰 제국을 이제 건설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곳을 이제 니므롯이 들어가서 큰 이제 업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강물에 흘러서 흙이 쌓여가지고 이제 평지를 이룬 곳이기 때문에 돌이 없고 산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흙으로 벽돌을 굽는 그런 기술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가마에 구워내는 기술을 발전을 시켰고 시멘트가 없으니까 거기는 지금도 이제 파면 석유가 나오잖아요. 이 석유가 나올 때는 이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타르가 나오잖아요. 그걸 역청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역청을 사용해서 시멘트 대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제 역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해가는 그런 건축 기술을 발전시켜서 아주 고층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니므롯은 여론을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여론이 뭐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런 겁니다. 하늘까지 닿게 하자.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좀 널리 자손 대대로 알리자. 세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막자. 흩어지지 못하게 막아서 큰 제국을 건설하자.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이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인데 이 세 가지 목적은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탐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바벨탑을 세우는 1차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성읍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탑을 세웠는데
이 고대 시대에는요, 이 산이 굉장히 이제 항상 신성한 지역이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무슨 성산이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 산신령이 있는 신이 산이다. 이 산을 거룩하게 여겼는데 이 평지니까 거기 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뭔가 상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땅에 내리고 꼭대기는 구름에 닿는 이 산을 대신해서 높은 탑을 세운 겁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의 계시는 자리까지 올라가 보겠다는 그런 인간의 이제 수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갖고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다시 와도 우리는 까딱하지 않는 이 피난처를 만들겠다. 높은 탑을 세운 겁니다. 즉,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운명을 한번 극복해보자.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 우리의 운명을 극복해보자 하는 의도가 이 바벨탑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을 내자. 이게 뭐냐?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여러분, 이름을 내자 이 말은 우리 이름을 새기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새겼어요. 그리고 이 탑을 건설한 이 황제, 이 정복자, 이 정복자의 이름을 대대로 알리는 그런 이제 기념비를 거기다 세운 겁니다. 옛날부터 이 독재자들은 대형 건축물을 세워가지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진시 황제는 그 만리장성을 쫙 남겼잖아요. 그죠? 이 나폴레옹은 파리에다가 개선문을 세웠죠. 개선문을. 그 전두환 대통령은 아마 그 독립기념관을 세웠을 거예요. 그죠? 큰 독립기념관을 세워. 자기 이름을 남기는 그런 대형 건축물들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자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이름도 없이 태어나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나는 누구자 그러고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태어나면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시든지 할아버님이 지어주시든지 뭐 존경하는 사람이 지어주시든지 어쨌든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보살피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살피는 사람이 지어주는 겁니다. 아담은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권세를 하나님에게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세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 그 강아지 이름은 그 주인이 지어주는 겁니다. 그 애완동물들의 이름은 그 주인이 지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은 절대로 자연을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을 보살피고 잘 다스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자연은 잘 보살피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걸 놓치면 자기가 이름을 지어줘야 될 자연을 향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선앙당에다가 뭐 끈 걸어놓고 거기 가서 빌었잖아요. 장독대에다가도 빌고. 이게 전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존귀함을 놓치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신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지어주셨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이 사레. 사레라는 이름은 이제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병 환자거든요, 사실. 이 공주라는 이름을 바꿔서 열방의 어머니, 너는 사라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누구한테든지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세우는 자가 내 이름을 내가 짓겠다.
내 이름을 내가 짓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만국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한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 권위는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권위를 찾으려고 여러분 앞만 돌아다녀 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 권위가 보이나? 눈에는 안 보여요. 그죠? 근데 교회를 움직이는 질서가 있고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거거든요. 이 영적인 권위로, 영적인 질서로 교회는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당회가 있고 무슨 모임이 있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당하게 세워진 결론, 정당하게 세워진 권위, 이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 권위를 우리가 스스로 지킴으로써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어디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세워진 권위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 구조 위에서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분이 나보다 못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나보다 지혜가 모자랄 수도 있고 공부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속에서 어떤 사람이 권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부여하신 질서와 권위고 성도들이 스스로 그것을 지켜감을 통해서 교회는 은총의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교회 안에는 이게 흘러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이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교회다. 어떤 교회는 건물은 화려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영적인 질서가 하나도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늘 싸움해요. 늘 싸움하고 늘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늘 교인들이 뒤에서 교인들을 험담해요. 왜냐? 영적인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교회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자기의 의사를 잘 표현해야 되지만 결정된 구조에는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훈련. 교회의 권위를 우리가 함께 부여했으면 그 결론이 나면 설사 내가 의견이 달라도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교회를 함께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여러분, 교회는 내 이름을 내자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그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니므롯은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합니다. 자,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충만하려면 흩어져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국을 지배하는 통치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흩어지면 군사력도 없어져요. 세금도 못 걷어요. 사람을 노동에 동원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국가를 세울 수 없죠.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흩어지지 못하게 막고 가두고 하는 것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바벨탑을 건설해서 바벨탑이라는 이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흩어지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전쟁에 동원을 해야 되잖아요. 정신대로도 끌고 가고 군대로도 끌고 가고 노동자로도 끌고 가고 일본으로도 끌고 가고 만주로도 끌고 가고, 이걸 다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뭔가 전쟁 이념이 필요했어요. 그 이념으로 만든 게 뭐냐? 신사참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일본이 자기들의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념이 바로 신사참배인 겁니다. 이러한 바벨탑의 교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교만은 예배를 방해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신할 평지는 훗날 여기에 바벨론 제국이 건설돼요. 바벨론 제국. 여러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을 완전히 통일해서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유다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유대 민족을 멸망시켜서 강제로 끌고 가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끌고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 쇠사슬로 다 묶어가지고 전부 빨개 벗겨가지고 맨발로 질질질질 끌고 갔어요. 왕족들은 전부 누나를 파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다 가져다가 이 바벨론 마르둑 신전 앞에서 이걸 다 깨트려 버렸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신이 니네 신보다 더 강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고대 바벨탑이 있었던 장소에 자기를 위한 새로운 바벨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리의리했는지 몰라요.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은 8,500만 개의 벽돌을 사용해서 가로 세로 88m 정사각형의 이 탑을 쌓고 그 위에 이 현대 건물 한 50층 건물, 한 21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탑을 세웠어요. 혹시 우리 이겁니다. 저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바벨탑인데, 저 꼭대기 층에 보면 이 파란색으로 이제 그 신전이 서 있잖아요, 그죠? 저 이 파란색 그 광물질이 무지무지하게 비싼 보물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로 비싼 보물을 갖다가 저기다가 무엇을 졌냐면 마르둑 신전을 지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창조신인데 이 마르둑 신전을 짓고 밤마다 저기에 처녀를 집어넣고 매일 그 음식과 술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이제 마르둑을 저기서 이제 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은 결국 무엇을 낳느냐 하는 거죠. 저렇게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막 올라갔는데 결국 거기다 뭘 세웠어요? 우상을 세웠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다가 결국 뭘 하느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뿌리가 참 재밌어요. 우상의 뿌리는 뭐냐? 자기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 사람은 결국 우상을 숨기는 겁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한계를 만나니까, 자기가 한계를 보니까 우상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였어요? 십계명의 제일조가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우상숭배와 똑같은 게 뭐냐 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인데 그게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해요? 그건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만 교만한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도 영이 깨어 있지 못하면 늘 교만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잠언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한 눈.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눈이 보는데 교만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다? 눈과 혀인데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을 미워한다. 똑같은 말씀이죠. 이 패역한 입술, 거짓말. 반대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 받았다 그러시죠? 그럼 겸손하다 그 뜻이에요. 아유, 은혜 못 받았다.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지는 특권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특권인데 교만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배 백날 드려봐야 소용없고 헛되고 무익합니다. 마음과 영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결국 자기를 예배합니다. 자기를 예배해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무서운 우상이고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것, 내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것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은 항상 그 표와 인기에 이제 굶주립니다. 그렇죠? 늘 그 표와 인기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늘 홍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신앙인은 그 자기를 알리고 싶은 욕망, 이게 교만과 깊이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참 독특해요. 이 찬송가 323장 4절에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자, 이 찬송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름이나 명예가 없어도 주님과 동행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내 안이 그렇게 헐떡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그렇게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내 이름을 몰라줘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모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올 때에 이 기다리는 처녀들이 등불에 붙일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신랑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평생 예수 헛믿은 거잖아요. 그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손바닥에 쓰신다 그랬어요. 손바닥. 어떻게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잊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저는 참 이거 보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거 읽다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를 건축했고 누구는 어디서부터 어디를 건축했고 한 장 내내 그걸 써놨는데,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 성벽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보면 시골에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시골 마을과 주변 동네에 거주하는 백성들. 여러분, 이름이 없기 때문에 백성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름을 몰라주니까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빼곡히 성서에 적어놨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힘도 없고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당시 고을 수령들, 유대 왕족들, 제사장들, 상권을 쥐고 있는 부자들의 이름은 거기에 하나도 적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름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들, 지금 말로 얘기하면 교회의 영적인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빼곡하게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혼란을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단어가 5번씩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보면 온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온 땅. 그 다음에 언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2절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라는 말이죠. 거기. 그러니까 온 땅이라는 말 혹은 지면, 온 땅 지면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언어라는 말이 5번 나오고요. 거기서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되면서 사용되면서 2번 이상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히브리서는 2번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이 강조법이 발전돼 있잖아요. 뭐 매우, 대단히, 뭐 이런 우리 이제 부사가 발전돼 있는데 히브리 고대 언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조를 하려면 2번 쓰는 거예요. 더 중요해? 그럼 3번 쓰는 겁니다. 더 중요해? 4번 쓰는 거고요. 여러분, 5번 썼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온 땅, 여기 이제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다 교만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야, 그 사람 교만해 생각하죠? 그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나도 교만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세련되게 교만해. 어떤 사람은 아주 무식하게 교만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교만해. 이 교만 덩어리.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면서 겸손하게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가장 인간의 낮은 자리에 오시잖아요.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예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인가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겸손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깊이 숨겨진 교만을 다 찾아내서 회개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언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언어가 왜 나올까요? 인간의 교만은 뭘로 표현됩니까? 말로 표현돼, 말로. 1차적으로 말, 2차적으로는 눈, 다른 사람을 깔보는 눈, 3차적으로는 행동, 첫 번째 이 혀거든요, 혀.
원래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화하는 수단이에요. 기도하는 수단이고 영적으로 주고받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영이 교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언어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자유를 빼앗는 억압의 도구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문제는 이 새치 혓바닥에서 시작이 돼요. 야고보서 1장 26절,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모든 경건함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혀를, 자기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경건해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니까. 좋은 일 많이 해놓고 말 한마디로 비수 꽂아서 교인 쫓아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에 상처받아서 교인이 떠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되겠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불이다.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려면 그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그 바퀴가 불덩어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남겠어요? 다 타버리는 거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불의 혀의 모습으로 왔죠. 왜 불의 혀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혀를 좀 회개하라고, 혀를 회개하라고. 성도들이 그 혀를 회개하라고 성령이 불의 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거기서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서.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거기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니므롯이 터를 잡은 곳이죠. 여기서 바벨탑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거기는 인간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자리,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거기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욕망을 감추고 있는 그 장소를 철저하게 찾아서 징벌하시는데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11장 7절, 8절, 9절 읽으실 때에 거기서라는 말을 잘 보면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고 9절 같이 읽어요. 자, 7절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시작. 함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도대체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흩으시려고 하는 것,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이 죄의 자리를 흩으시려고 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그곳, 거기서 영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서 실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혼잡. 언어가 분열되면은 혼잡해지죠. 질서가 다 깨지죠. 여러분, 창조가 있기 전에 창세기 2절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가 있기 전에 상태가 어땠어요? 땅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그랬죠. 세상의 상태가 어땠냐?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들어오기 전에는 혼돈했다 그랬죠. 이게 바벨이에요. 바벨. 공허하죠.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바벨이에요. 흑암. 여러분 컴컴하죠. 하나님의 빛이 없죠. 이게 바벨이에요. 바로 영적인 무질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창조 이전의 무질서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노아 심판 때도 그랬잖아요. 물이 질서가 있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니까 물이 지구를 다 덮어버렸잖아요. 인간의 마음도 똑같죠. 하나님의 질서 이전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혼잡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성을 쌓고 탑을 건설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 니므롯 제국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만든 공든 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반역해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저항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를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온 교인들이 함께 읽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이 교회를 재건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서 오는지 조용히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품과 내 자아가 막 살아서 움직이면 교회가 죽어요. 우리는 더 낮아지는 이 겸손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단한 흙 위에 물을 좀 부어보세요. 이 물은 다 옆으로 흘러가 버리죠. 근데 이 망치로 흙을 다 깨고 이 깨진 흙을 모아서 물을 부으면 물이 잘 스며 들어가죠. 그 흙에 씨를 뿌려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한동안 예배드리지 못할 때, 한동안 교회에 떠나 있을 때 우리 심정은 알게 모르게 이게 단단해져 있거든요. 단단해져 있어요. 이런 심령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은혜 앞에 서도 이게 스며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다 흘러가 버려요. 이런 심령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재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깨어짐의 영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정말 부드러운 흙이 되어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오고 교회를 재건하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다 모여갖고 한 번 예배하고 흩어지는 것으로는 절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오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질 때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재건되는 거예요. 겸손은 영성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내 결정보다 늘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알 때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물잔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물잔이 깨끗해 보이지만 햇빛이 그 잔을 탁 통과하면요, 그 안에 불순물들이 다 보여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다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불순물이 보이고 죄와 허물이 다 보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내가 무엇을 성취한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냐,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